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여자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가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보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바꿔서 제가 묵상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식과 지혜,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식 또 지식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한자가 틀립니다. 처음에 있는 지식은 알지자고 그 다음에 있는 지식은 슬기지자예요. 이 슬기지자의 지식은 이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이 지식은 알지자의 지식은 이제 knowledg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슬기지자의 지식, 지혜는 wisdom, 이 지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두 개는 이 지식과 이 지혜는 분명히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즘에 새로운 신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AI 기반의 기술들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선두주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글 검색에 보면 구글 검색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빙이라고 하는 그 검색 기술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사용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 기술이 AI 기술이 거기에 접목되어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이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것, 또 아니면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역사가들의
그 사상이나 생각들을 습득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식이라는 거죠. 그걸 지혜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 지식은 딱딱 떨어집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듯이, 또 C가 있으면 D가 앞으로 나오듯이 1과 1은 더하기 1과 1 더하기는 2다. 이거 하는 것처럼 딱딱 지식은 결정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지혜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나 또 여러 가지 판단들, 또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결론은 나진 않아 좋아요. 결과는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담론들을 많이 취합을 하여서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똑똑해 그러면 그 사람은 똑똑하다는 것에는 지식이 많다는 뜻을 주로 담고 있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지혜롭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지 온전하고도 또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정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정보를 잘 습득해야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른 지혜로운 판결을 분명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솔로몬의 이 판결에 대한 말씀은 그러면 이것은 지식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혜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이죠? 수능날이죠. 수능과 관계없는 분들도 참 많이 하시네요. 내일은 수능날입니다. 꼭 수능날 되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추워요. 춥습니다. 그러면 이 날씨가 춥다는 것은 과연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그냥 지식, 지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수능날 왜 이렇게 추울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하고 습득한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과연 뭡니까? 지식과 지혜를 다 담아있는, 참으로 우리 내일 시험 보는 아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분리해서 하거나 따르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늘 습득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차원이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습득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 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신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온전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은 지혜와 지식을 다 담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판결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멘. 자, 옳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보죠. 이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임신을 했는데 며칠 간격 차이로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한 여인의 아기가 죽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거짓으로 뒤에 출산한 한 여인의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이게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식을 통해서 반드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여인이 거짓으로 이 일을 꾸몄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해내야 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분명히 지혜롭게 이것을 온전히 구분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할 때 이때 솔로몬은 무엇을 이용했냐면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을 이용했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두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판단에 대해서 이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갖고 있는 여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이 아기를 살리려고 했죠. 그래서 아예 남의 아이가 되더라도 내 아이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가라 하는지라. 아멘. 참 놀라운 지혜로운 판결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일명 일약 스타가 되죠.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 되었고요. 그의 영향력이 고대 근동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갔던 많은 그 지혜를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 놀라워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뭔가 덧붙여진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아멘. 자, 왕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됐을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했는데 당연히 왕을 칭송하고 높여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왕을 두려워하였다. 왕의 판결에 대해서 왕을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였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8절 하반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판결은 누가 이끌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계셔서 그에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이 판단은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문학들을 연구해 감으로써 이 솔로몬의 지혜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고대 근동 문학의 연구라는 과목을 한번 제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고대 근동의 문학들을 이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 그룹에서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발제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학생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발전을 했거든요. 더 발전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있는 솔로몬의 재판은 오늘날에도 최고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알려져 있고, 왜 메소포타미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사장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왜? 솔로몬의 재판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온전한 판결로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단어에도 야레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경외로움을 그들이 높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높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소문이 나고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여러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계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판결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받게 하셨고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지혜, 애굽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습득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습득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유명한 학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명한 학문적인 성과를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의 깊이가 참으로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유명한 학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큰 학문적인 성과를 남겨놓은 영성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잖아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 책을 지금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그 참회록이라는 고백록은 그의 진실한 신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학적인 학문적인 성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더불어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자, 열왕기상 3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금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갖게 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일하며 진실한 지혜는 바로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실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습득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지혜,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이 진정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하필이면 창기 두 여인일까? 왜 하필이면 창기 두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창기라는 이 여인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괴순 중에 수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창기 두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은 둘 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도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기 중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여인은 아기를 죽이라 그랬어요. 반을 나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창기에 두 여자가 왔다 그랬어요. 둘 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 진정으로 이 죄를 뛰어넘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한 여인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성애예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뜻을 따라서 온전한 판단,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무슨 짓이든 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가운데 일촉즉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그리고 부녀자를 둘 다 똑같이 마음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죄인이면서
선과 악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에 우리가 가까워지려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성장해 가시는 원통 장로교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좀 못된 생각보다는 선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